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았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창세기 38장은 유다 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을 맞이했는데 가을을 맞이하게 되면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말씀하는데요. 한용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한용운 시인의 언젠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언젠가 말 못할 때가 옵니다. 따스한 말 많이 하세요. 언젠가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값진 사연, 값진 지식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세요. 언젠가 웃지 못할 때가 옵니다. 웃고 또 웃고 활짝 많이 웃으세요. 언젠가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가고픈 곳 어디든지 가세요. 언젠가 사람이 그리울 때가 옵니다. 좋은 사람 많이 사귀고 만나세요. 언젠가 감격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마음을 숨기지 말고 마음껏 표현하고 사세요. 언젠가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저 물처럼 지혜롭고 쉬지 않고 냉정하게 흐르는 인생으로 늘 웃음 가득한 나날을 되세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뿐인 이례적 인생을 살다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한용운 시인이 언젠가라는 시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말했죠.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하였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난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난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았느냐고 내 자신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이렇게 읊었는데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처음은 좀 안 좋았는데 나중에 좋아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지요.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설 때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를 때 굉장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찬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고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더라.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할 때 악령이 떠나가더라. 사사기 7장 22절이에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하고 지금 미디안의 12만 5천명 싸움 붙는데, 300명이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던지면서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할 때 이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다. 놀라운 일이죠. 여호수아 6장 20절이에요.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 13바퀴를 돌고 소리 지를 때에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 지른다, 전부 이제 하나님께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를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게 됐다. 여호사밧 임금이 남주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죠. 세 나라 모압, 암몬, 마온 자손들이 세 나라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찬송가들 앞장서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이 찬송,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찬송 부른다, 이거 굉장한 일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신라와 더불어 빌립보 감에 갇혔는데요.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천사들 나팔 소리 때 주님 재림에 오시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예수님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곳에는 찬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라도 조용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를 때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유다의 가정이 있었는데요. 2절로 5절, 오늘 말씀 2절로 5절에 보면 유다가 가서 가나안 여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 수아라고 한 사람 딸을 데리고 동침했다, 이렇게 했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가나안 여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데리고 와서 동거했다. 여기서 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난이라는 아들을 낳고 셀라라는 아들을 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는데 아마 가나안 사람 자체가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수아의 딸, 불신자의 딸, 믿음 없는 사람의 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인되는 사람이 이 세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아니하였겠죠. 이 자녀들의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이제 나이가 이제 찼으니까 좀 차니까 유다 가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감 데려와서 이제 큰 아들 장가 보냈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대요. 둘째 아들 보고 너 형수하고 동침해서 형의 이름으로 자녀의 대를 이어가라. 그런데 오난이 형수하고 동침했는데 임신해봐야 내 아이가 아니고 형님의 아이다 해서 임신 안 시키려고 땅에 설정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에 또 악하면 하나님 또 죽이셨다. 젊은 아들 둘이가 결혼했는데 죽어요. 애 없이 죽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유다인 것을 보여주는데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자부와의 사이에 상둥이를 낳음. 이 수아,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이죠. 유다의 아내의 죽음. 이름이 안 밝혀져 있어요. 그 아내가 누군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러니까 두 아들 죽고 부인도 이제 죽었어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론에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거기 양털 깎는 자 쪽으로 갔는데 이 부인이 죽었다. 참 슬픈 일이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잘 모르죠. 건강이 중요한 것을 잘 모르거든요. 얼마 전에 그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탁구 우리 신유빈 선수 삐약이 신유빈 그 탁구 했잖아요. 16강에서 복식으로 치는데 브라질 선수 2명이 치는 가운데 우리 선수하고 하는 가운데 브라질 선수 중에 한 사람의 브루나 알렉산드르라고 하는 여자가 팔이 한쪽 없는 거예요. 한 손으로 이제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 참 대단하죠. 어쨌든 한 손으로 치면서 국가대표로 나와서 지금 현재 탁구를 대회를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하고 또 이제 파리 패럴림픽 그 이제 장애자들 올림픽 한 철인 3종 경기에 우리나라 김황태 선수가 출전을 했었는데요. 이 김황태 선수가 2008년도에 정선 가설 작업 중에 고압선에 감전되면서 두 팔을 잘랐다는 거예요. 감전되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가 배신하지 않고 이렇게 결혼해서 두 팔이 없는 남편을 이렇게 했는데 이 김황태 선수가 철인 3종 경기 뭐 수영도 하고 그 두 팔이 없어 수영하니까 점수가 많이 안 나왔겠죠. 자전거 타고 뭐 이렇게 가지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 그 이제 인터뷰에 나는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출전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감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건강하다가 만약에 무슨 사고로 팔 하나 떨어져 나갔다. 그 팔이 하나 없어지고 나면 그 팔이 두 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두 개 다 떨어져 나갔다. 그때는 얼마나 또 그 팔의 중요성을 알겠어요. 뭐 결국 우리가 어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두 팔이 없으니까 발로 이렇게 보등 하는 사람 보잖아요.
남편이 있을 때 남편의 중요성을 잘 못 느끼죠. 부인이 있을 때 부인의 중요성을 잘 못 느끼죠. 근데 장애를 입거나 죽고 없어지면 그 사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아내의 죽음 굉장히 슬픈 일인데 어쨌든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양털을 깎는데 주인이 와서 이제 격려해 달라 해서 갔는데 창녀인 줄 알고 창녀인 줄로 이제 알았어요. 창녀인 줄 알고 내하고 동침할 수 있겠냐, 관계할 수 있겠냐 이랬는데 좋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13절 26절에 나오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 뒷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입을 벗고 너울로 얼굴과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보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타가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러되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러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에게서 임신을 해서 형의 이름을 대를 이어주게 되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창녀인 줄 알고 동침을 했는데 임신했어요. 그래서 상둥이를 낳게 되죠. 상둥이를 낳게 됐어요. 그게 27절로 37절이에요. 27절 보겠습니다. 해산할 때 보니 상둥이란 말이죠.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야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베레스 세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의 두 딸 사이에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모압 족속이 나오고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되죠.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와 비슷하게 여기 창세기 38장에서는 시아버지 유다하고 며느리 다말 사이에 상둥이를 낳았다. 우리가 자서전을 쓴다든지 하면 이런 부끄러운 얘기 다 빼버리죠. 안 쓰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기록한단 말이죠. 그대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 얘기를 보면 유다가
이름은 참 좋은데, 찬송이 참 좋은데 믿음 없는 여자를 맞이한 것 같고, 아들 둘이가 죽고 또 며느리인지 모르고 동침을 해서 상동이 나고, 굉장히 인생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이 보이는데 왕지파의 유다가 돼요. 왕지파가 돼요. 유다는 항상 살리는데 앞장선 유다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창세기 37장 26절로 28절인데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또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이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럼 우리의 동생이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팔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유다였고요. 창세기 43장 8절로 9절인데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요셉의 형들이 식량사를 갔다가 요셉은 애굽 사람으로 알고 동생인 줄 모르고 너희는 정탐하러 왔다 하니 아닙니다. 우리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막내는 지금 현재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갇혀 있고 두 번째 식량을 사러 오는데 너희가 진짜 정탐이 아니라는 표시로 너희가 다음에 식량 사러 올 때 막내를 데려오면 정탐이 아니라고 내가 알겠다. 근데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요셉도 없었는데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 그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죠. 내가 책임지고 이 베냐민을 데려가서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설득을 했어요. 살리려고. 창세기 그런데 요셉이 그 은잔을 넣어놓으면서 베냐민을 옆에 두려고 하죠. 창세기 44장 33절로 34절인데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가 베냐민 자루에 은자를 넣어놓고 얼마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형들이 달려가서 너희가 우리 주인의 은자를 왜 도둑질해 갔냐. 그래서 르벤 자루부터 막 큰 아들 큰 사람부터 자루 막내 자루를 다 훑던데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이 은잔 있는 사람은 훔쳐갔기 때문에 노예가 돼서 우리 주인 총리님을 섬겨야 된다. 그때 유다가 와서 이 아버지가 안 보내려고 하는 내가 설득해서 데려왔는데 우리가 돌아갔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연세가 많은데 베냐민 막내 이 아이가 없으면 설명하기도 전에 죽습니다.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얘를 돌려보내주세요. 이 설득했던 사람 유다였거든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가 초대 왕이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라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주전 931년이죠.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남쪽을 남조라 그래요. 남조 유다 지파. 남조 유다 지파를 이루는데 여기에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한 지파를 이루어요. 한 남조 유다를 이루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올라가고 남조 유다 2지파인데 여기에 유다하고 베냐민이 한 지파를 이루게 돼요. 이때가
BC 931년이죠. 그래서 왕지파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루는 유다인데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왕지파가 되게 해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 가운데 8절로 10절을 보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여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 뜻이 찬송인데요.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이 주라고 하는 금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왕지파가 되었었어요. 왕지파. 유다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패한 사람 같이 보여요. 믿음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새 아들 낳았는데 아들 둘이가 먼저 죽어버리고 또 그 후에 부인도 죽어버리고 부인도 없이 외로운 가운데 몸 파는 여자인 줄 알고 한번 농치매인데 상둥이를 낳았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였어요. 굉장히 실패된 사람같이 보였는데 축복받은 유다. 유다가 축복받은 유다가 됐어요.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가 있는데 요셉은 장자가 돼서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두 몫을 받게 되죠. 두 몫을 받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12아들 이름으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우리나라 같은 팔도 강원도 이제 경기도 이렇게 있듯이 12지파를 나누는데 12지파에 요셉도 11번째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 이름 빠지고 그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대표가 되죠. 요셉 이름은 빠지고 두 아들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래가지고 그 장자권은 요셉에게 돌아가요. 장자권은 요셉에게 돌아가는데 축복 왕지파는 유다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왕지파는 유다가 되어지고요. 예수님도 다윗도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거죠. 다윗 왕이 유다의 후손으로 와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와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을 보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입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상둥이를 낳았죠. 베레스 세라를 낳고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렇게 나오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이렇게 유다가 장자권으로 12명의 대표로 들어가고요. 또 이 셀라가 있는데 셀라 대신에 이 베레스가 셀라를 제치고 구속사의 대표로 들어가는 인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살리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1절로 15절에 보면 보리 5개 물고기 등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 멀리서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 탄식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빵 하나 먹어보려고, 어제 먹은 떡 하나 먹어보려고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빵 하나 먹어봐야 그것도 금방 화장실 가서 버려지고 그거는 유익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살리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유다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결혼도 뭐 깊은 생각 없이 했고 자녀를 믿음으로 못 키워서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 죽이셨고 그 둘째도 또 하나님 죽이셨고 부인 아내가 또 죽었고 며느리 창년주라 며느리가 동참했는데 거기서 상둥이를 낳고 굉장히 인생이 실패되는 것 같은데 집안에 문제만 있으면 유다는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요셉을 살리려고 애쓰고 동생 베냐민을 살리려고 애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왕지파가 되게 해주시는 거 있죠. 우리가 사람을 딱 볼 때 교제할 때 만남 무슨 갔을 때에 뭐 육신적으로 대화하고 얘기하고 뭐 업무상이 쭉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항상 이분이 예수님 알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이 살아야 될 텐데 영적으로 살리려고 애쓰고 자료 하나 전달하고 예수 믿습니까 하고 그게 이제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유다는 항상 살리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요. 내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받고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를 해가는 가운데 창세기 19장에서는 롯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으며 창세기 또 36장에서는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으며 요셉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왕지파가 되어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